이번 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토끼해의 설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특별히 더 올해는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선 이 토끼라는 것, 이 토끼 얘기할 때 가족과 이미지가 겹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토끼 같은 자식들 그거 아닙니까? 물론 여우 같은 마누라는 빼고 토끼 같은 자식들, 가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날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가족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힘이 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상처도 가족에게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이 힘이 나게 하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은 그냥 없어도 좋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없으면 이거 비참한 인생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아주 단언합니다. 가족 없이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 가족은 정말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지만 있어도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가족이 아니라 참된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그냥 가족이 아니라 참된 가족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자, 이 참된 가족에 대해서, 진정한 가족됨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와서, 그래서 그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 가족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도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고 싶다든가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해서, 집을 나가서 지금 헤매고 다닌다, 미쳤다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이상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잡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하고 또 시험이 들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가족들한테 뭐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거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바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그 일을 계기로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가족에 대한 메시지죠. 참된 가족은 무엇인가? 바로 그 메시지를 이 계기로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선 첫 번째, 참된 가족은 신앙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가족은 신앙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이 말은 결코 혈육으로 되어진 가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족을 만드실 때, 예, 그렇죠. 혈육으로 가족을 만드신 거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가족이 되려면 그거로 다가 아니다. 혈육으로만 된 거로 다가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혈육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요, 예, 타락하기 전에는 가능했죠. 그 타락하기 전에는 그 혈육으로도 충분히 참된 가정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요, 혈육만 가지고는 참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된 가족들끼리 더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바로 신앙이 같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아들하고 좀 그 신앙 때문에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되면, 이번 안식년의 가장 주된 프로그램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아내와 함께 걷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순례길을 이전에 아들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제 아내 말고 여자 빼고 남자끼리 둘이서 그렇게 한 500km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안 돼서 다는 못 걷고 500km를 걸었는데, 한 달 정도. 그때 걸으면서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어떤 신앙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참 신앙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들이 가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버지는 만일 제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족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자기가 신앙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근데 그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잘못 대답하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지만, 하지만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니다. 정말 어떤 순간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내 취미나 어떤 그런 그냥 생각,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이 절대 아들을 갖다가 너는 나가, 집 나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정말 그 아이가 잘못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라도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진정한 가족, 참된 가족은 같은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저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 성도님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육의 가정인데 신앙이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나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장에 그렇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참된 가족은
같은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느냐?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또 하나 여기 나온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뭐냐? 같은 길을 걸어가야 참된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야 참된 가족입니다. 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가족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사실 신앙으로 말하면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같은 신앙은 맞죠.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 신앙 갖고 있으니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건 아니지만 뭐 뿌린 그렇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삶에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형제, 그 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약의 신앙이지만 그 신앙까지는 같지 못하면 그 신앙이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까닭은 뭐냐?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예, 혈육의 가족들과 지금 이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바로 그 점에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같은 목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목표, 걸어가는 그 길이 같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또 중요한 포인트로 바로 그 신앙이 같은 곳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말 가족들 가운데 이제 뭐 좀 사는 것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꼭 같이 모여서 함께 살지 않고 또 지역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가족은 공부하는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다 일하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진짜 가족이려면 그 모든 일들의 방향은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가야 합니다. 그 삶의 목표, 그 어떤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다. 가족은 인생길의 동행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정말 삶의 언덕과 비탈을 함께 걷고 골짜기와 능선을 같이 걸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향해 가야 돼요. 같은 곳을 가지 않으면 그 언덕과 비탈을 같이 걸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가족은 어떤 게 진짜 가족이냐? 예, 그 삶의 어떤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까워야 가족입니다. 가까워야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 문맥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참된 가족은 가까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요. 생각과 사상도 가까워야 되고요. 무엇보다 영성도 가까워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웃사촌. 예, 그게 가까워야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라도 멀리 있다면 이건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 뭐 상황 때문에 멀리 있다. 그래도 그렇고요. 혹은 어떤 상처 때문에 멀리 있다.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신앙의 이유로 멀리 있다. 이건 진짜 큰 치명적이죠. 여하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멀리 있으면 먼 사람들은 뭐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든지
혹은 뭐 어떤 그런 그 상황상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든 여하튼 간에 멀리 있다면 가족은 참된 가족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가족들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을 닫았다. 그건 이미 가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족은 가까워야 가족이다. 물론 뭐 꼭 같은 공간에 있어야 가까운 건 아니에요. 뭐 그렇죠.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각자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하튼 가능하다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을 가까이 있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긴 하겠죠. 근데 여하튼 가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가까워야 한다. 공간만 가까운 건 아니지만 마음이 가까워야 한다. 이건 바로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이가 먹어가고 삶을 살아갈수록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가까워야 한다. 가까워야 가족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냥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자꾸 하세요. 요즘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저희 가족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톡 단톡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수시로 무슨 일 있어도 거기다가 쓰고 영상도 올리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도 올리고 같이 마음도 표현하고 뭐 농담도 하고 뭐 저는 정말 우리 가족 카톡방 제 아들 뭐 며느리 우리 손자까지 같이 나오는 가족 카톡방을 너무 인조해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 요 이케 가족만이 아니라 또 우리 형제들 아버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우리 유씨 집안 또 거기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도 뭐 그중에 뭐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 있잖아요. 선교사로. 근데 그 뭐 다 어디 있든지 간에 또 그게 가능하니까 얼마나 정말 카톡 만든 사람한테 상 줘야 됩니다.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좀 관심 갖고 기도 제목 올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가족은 가까워야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끼인 올해 설날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게 축복인데 이게 너무 큰 축복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감사 못했잖아요. 다시 한번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가족이 참된 가족이 되는 비전과 소망을 다시 품으세요. 우리 가족 참된 가족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 되게 없어서 참된 가족이 되는 그 소망과 비전을 다시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설날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말씀하신 참된 가족이 될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